다음으로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 수화로 마가복음을 이렇게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렇게 에바다부 헌신 예배 드림으로써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게 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장애인들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 또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장애인들과 비교를 합니다. 누가 더 불쌍할까요? 라고. 농아인들이 있고 또 지체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신체장애인이죠. 누가 더 불행할까요? 불쌍할까요?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비장애인들이 농아인들은 미남 미녀가 많다. 또 보기에 굉장히 건강하다. 몸에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겉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농인과 시각장애인을 비교했을 때 농인이 더 낫다. 또 지체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농인이 더 낫지 않냐라고 비교의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많은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들, 아까 허혁 회장님께서 수화로 말씀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또 말이 어눌한 그 농아인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아인들을 예수께 인도하여 그에게 안수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수를 하여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안수해달라는 말은 그의 귀를 열리게 하여서 말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대로 안수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물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장애인들을 고치시는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수 기도 방법은 하지만 지금 보면 안수 기도를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좀 흥미있는 거는 주님은 이 농아인을 따로 어디?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무슨 의도가 있으셨을까? 농아인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저는 죄송하지만 예수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제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농아인을 아마 제 생각에는 손을 잡고 그 무리를 떠나신 것 같아요. 단 둘이서, 농아인과 예수님이 단 둘이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예수님께서는 이 농아인을 VIP처럼, VIP 아시죠? 굉장한 귀빈, 그런 귀빈으로 대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2살 때 청력을 잃었습니다. 저 병 때문에 열병 때문에 청력을 잃게 되어서 농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면서 저는 많은 청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농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를 귀하게 대해준다거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청인분들은, 농인들은 귀를 듣지 못해? 말을 하지 못해? 라면서 어려워한다거나 뭔가 불편해하는, 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인을 만나면 아이고 재수없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표현들을 하고 저를 적대하고 기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아인을 데리고 손을 잡고 단 둘이서 무리를 떠난 모습이 보입니다. 단 둘이 만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은 농아인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다음에, 그리고 주님은 그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농인은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크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농아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농아인에게, 그 농아인을 위해서 그 귀를 열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말로 내가 너 오늘 귀를 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농아인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귀에 손을 넣으시고, 농아인들은 눈치가 빨라서 내 귀에 손을 넣으셨구나 하고 귀를 열게 해주신다는 의미시구나 라고 아마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자막 보여주세요.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이 내용은 2000년 전 내용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는 그런 의학 기술이 없었죠. 좋은 약이 없었죠. 예전 기록들을 보면 예전에는 침을 하나의 약으로 또 사용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름에 모기에 물리면 긁게 되죠. 저희 아버지가 침으로 이렇게 발라주셨던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이 하나로 정말 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농아인은 그 행동을 봤습니다. 아, 내가 혀가 어눌해서 말을 못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실 거구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구나. 라고 농인은 아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농아인 어려움들, 듣기 안 되고 말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그런 말 대신 손짓과 행동으로 제스처로 아마 몸으로 그 농인에게 너의 귀가 입을 열게 해주겠다라고 전달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전 정말로 그 부분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농아인들 입장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는 수화입니다. 이 수화 언어, 수화 언어, 간단하게 말하면 수어라고 부릅니다. 농아인들은 수어를 사용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수화로 소통하고 웃고 모든 희노애락을 다 희노애락을 다 느끼며 대화합니다. 수화 없으면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는 바보였을 것입니다. 수어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을 느끼며 모든 감정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농아인협회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어는 하나님께서 농인들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말 매우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 수화가 정말 귀한 수화를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농아인들을 만나서 서로 수화로 대화하고 정말 문제없이 정말 의사소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어 덕분에 정말 이 말씀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수화로. 농인들은 수화를 보고 이해하고 은혜 받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또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요? 탄식. 정말 안타까워하는 의미죠.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말은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만 유일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곳에서 찾아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100만 원의 포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마가복음 7장 34절에만 유일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시각장애인, 또 손을 오그라진 자들, 또 나병 환자들, 또 안진뱅이 환자들, 중풍병자들. 주님이 이상하게는 다른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는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농아인들을 만났을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다른 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어렵고 더 많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그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장애인들, 물론 다른 장애인도 불쌍하고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농아인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연민의 감정으로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하늘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네, 맹인을 보시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팡이 아시죠?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물론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산, 강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참 어렵습니다. 예쁜 것들, 예쁜 그림, 예쁜 꽃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맹인들도 청인들과 똑같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인들은 듣지 못합니다. 어떤 말이든 무슨 말이 듣지 못합니다. 제가 2살 때 청력을 잃었고 나서 어머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를 업고 병원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아들이 귀를 고쳐달라고, 청력을 회복해달라고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의사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자신 없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어머님은 굉장히 실망이 크셨고 많이 우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한강 다리를 걸으시면서 안 좋은 생각도 하셨습니다. 함께 죽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의 유혹이 느꼈다고 나중에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저 때문에 정말 하나님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셔서 엎드려서 울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들 강주에 듣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아들을 키워야 합니까?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키워주세요. 저는 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교회에 저는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3살, 4살이었기 때문에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듣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불렀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지만 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자가 있죠?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답답해, 지루해, 아이고 몸이 쑤셔 이러면서 장난을 치고 굉장히 괴로워했었습니다. 발로 차기도 하고 앞에 앉은 의자를 발로 차기도 하면서 앞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어떤 남자분께서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뒤를 돌아서. 저희 어머님은 당황하시고 제 다리 허벅지를 꼬집으셨죠.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라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지겨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어머님께서 옷을 입으시며 저를 데리고 가시려고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엄마 어디 가요? 저기 교회에. 그럼 저는 안 간다고, 절대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싫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괴로워하며 지루해하며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원래 교회 미워하는 사람 아닙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시각장애인이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들리기 때문에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저도 아멘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농아인들은 어려움을 간단히 말하자면 무엇이냐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악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유명 장애인 헬렌 켈러 아실 겁니다. 헬렌 켈러가 말했습니다. 농아인과 맹인 중에 어떤 거를 할 거냐고, 어떤 걸 택할 거냐고 묻는다면 나는 고민할 거 없이 맹인을 택할 것입니다. 맹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물질 것들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 물질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아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맹인과 농인들을 비교해 보자면 농아인들이 더 불행하다. 그래서 맹인을 선택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거스틴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농인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농아인 분들 계시는데 정말 기분 좋으십니까? 나쁘시죠? 저런 망언과 같은 정말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누구인가요? 굉장한 위대한 기독교 교부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이고요. 카톨릭에서 성인 반열에 오른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죠. 그만큼 굉장히 많은 기독교의 이 문화에서는 굉장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은 어거스틴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책을 많이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그런 종교개혁을 하게 됐다고. 어거스틴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께서 왜 농아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정말 그 말은 바르지 않는 것 같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며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으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을 읽다가 문득 어거스틴은 믿음은 들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말씀,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듣지 못하는 농인들은 어떻게 될까? 저희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거스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아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농아인 분들은 구원받는 게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위대하신 분인데 그 말씀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은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그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 이런 부분이 없었죠. 농아인을 보며 마음 아파하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그 이유가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농아인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게 되죠. 그렇다면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아마 탄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에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농인이 입과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농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화를 주셨습니다. 이 수어를 통해서 저희들 입과 귀가 열린 느낌입니다. 저희는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청인들은 말하죠. 저희 목사님도, 여기 목사님도 말씀 잘하시죠. 저는 정말 그림의 떡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어를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수어를 보고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귀 대신 저희 주신 눈으로 그 수어를 보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말 대신 손으로 하는 그 언어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8살 때 서울 농아학교 초등부에 제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수화를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언어였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빨리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농아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농아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니? 농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이 있어요. 어디 있니? 알고 보니까 예전엔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던 영락교회, 을지로 이가에 있는 영락교회 아시죠? 거기 그때 저희 을지로 사가에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을지로 이가 함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안에 농아부가 있다라는 말을 저희 어머니께서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는 말이 아니라 수화를 사용합니다. 수화로 설교하고 그 수화를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에 빠졌습니다. 청인교회 다닐 때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지루해 죽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은 농인교회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말씀이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농아인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장애인들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농아인들의 삶은 정말 큰 악영향이 있습니다. 농아인들은 정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삽니다.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저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휘력이 정말 약합니다. 어휘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문장에 대해서도 잘 안 됩니다. 문장력, 어휘력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의 위치, 문장의 방법 등 예를 들어서 제가 영락교회에 농아부 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중고등부를 담당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담당했었을 때였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그 예배를 담당했었는데 제가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찬송가를 인도하고 있는데 뒤에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가사가 있을 겁니다. PPT 없습니까? 네, 안 되시나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일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라는 찬송 가사 있습니다. 농아인들 수화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옵니다 라고 이렇게 수화를 합니다. 이 내가 비오니가 아니라 비가 옵니다, 비오니라고 수화를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라는 찬송가 가사 아시죠?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다의 수화를 씁니다. 주님의 주다가 아니라 주다, 받다 주다의 주다를 썼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영광일세 찬송이 있습니다. 장례 때 부르는 찬송인데 동아인들 영광 일하다의 일세를 씁니다. 영광 일하다 이런 수화를 썼습니다. 어휘력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농아인들 다 바보냐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농아인들은 성인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농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런 논문 결과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한 농아인들의 그런 평균 학력 수준들을 보면 청인들의 4, 5학년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맹인 중에는 박사님들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강용욱 박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맹인들 중에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농인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인들과 같이 시작한다고 해도 많이 뒤떨어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에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농아인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앞으로 박사가 나오고 많이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있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농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평안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이 교회 안에 에바다부가 있다고 해서 저는 전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농아인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아인들 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가 지금 언제부터 에바다부가 세워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청인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에바드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또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습니다. I love you입니다. 자, I love you 해보시죠. 쉽습니다. I love you라는 수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농아인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고 말씀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대신 여기에 있는 청인 성도님들, 농인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은 좀 괜찮은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농인들의 선교에 대해서 정말 지금 너무 무지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정말 평생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농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농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저는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할 때, 고백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가 많죠. 외울 때. 그 내용 중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이 언제일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해주세요. 수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재림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정말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는 궁금한 건 언제 오실까?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저희는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이죠. 4월 22일이죠. 예수님 왜 안 오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의 복음이 전 세계에 두루 퍼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못하고 계시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복음이 세계 모든 곳에 곳곳에 다 퍼진다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때 끝이 되겠죠.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미치지 못한 곳이 어딜까요? 아프리카요? 남미일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기까지 어려운 곳은 농인들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농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농 선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청인들 보시면 시각장애인들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안수술 아시죠? 시력에 대해서 눈 수술을 해주는 그런 지원들도 많고 그런 선교 사업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고 있고 미랄 선교에서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미랄 선교회 장애인 선교 활동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근데 농 선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다른 장애인들의 선교가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맞죠? 하지만 더 농 선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인들 선교 없이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의 많은 농아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 에바다 부서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다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바다부는 농아인들이 올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농선교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복음화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농인들이 복음 들을 수 있게 항상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그러면 정말 잘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농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농아인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는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그 말씀을 또 그리고 에바다라고 외치셨던 그 모습들을 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인은 입을 열고 길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아직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농아인들이 많습니다. 주님,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 에바다 부서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청인교회에서도 농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돕고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농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